자, 우리 함께 말씀 봅시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집에 있는 친구들도 성경은 찾으세요. 성경 찾으시고, 또 현장에 있는 친구들도 성경 가지고 왔으면 성경 찾으시고, 또 화면도 같이 보시고 우리 이렇게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자, 목사님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합니다. 목사님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팔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자, 우리 아마 코로나 시작하고 제일 많이 모인 것 같아요, 그죠? 예, 위드 코로나 시작되고 사실상 50%까지는 현장에 모일 수 있는데 우리 고등학생 친구들 또 중학생 친구들은 아직 백신을 안 맞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여유롭게 넉넉하게 모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3 친구들도 대부분 맞기도 했고 또 오늘 특별한 날이라서 여러분들 많이 온 거 이 자체가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서로 인사 좀 합시다. 오랜만에 니들끼리도 좀 오랜만에 본 것 같아, 그지? 보니까 고3 친구들도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 참 잘 왔다 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잘 지냈냐고 하시고 어저께 본 것 같은데 오랜만에 봐도 어제 본 것 같은 느낌이 그게 친구예요, 여러분. 그게 친구입니다. 서로 인사하시고 우리 선생님들도 보니까 고3 선생님들도 옛날에 여기서 교사하셨던 분들은 이 옛날 추억에 젖어가지고 한때 내가 여기서 애들 똥기저귀 다 갈아주고 그랬었는데 막 이런 마음으로 있으신 것 같은데 오늘은 그런 거 마음껏 느끼셔도 되는 날입니다. 홈커밍 데이예요. 여러분들이 마음껏 예전에 신앙생활 하셨던 곳에 오셔서 정말로 이 타이틀처럼 내 마음의 집,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마음의 안식을 좀 얻고 평화를 얻고 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언제든지 찾아오셔도 좋은 곳, 그것이 사실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찾아오셔도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곳, 그것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했던 부서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좀 보면서 최근에 이 신앙생활 여러분들 하는 걸 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관계성이 많이 약화되고 있는 걸 보면서 좀 안타까워요. 원래도 개인주의가 점점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보면 선후배끼리는 이제 별로 안 친해요. 니들끼리 친구들끼리는 좀 친하지만 선후배들끼리는 원래 별로 이렇게 뭐 형, 동생, 누나, 언니 별로 그런 게 이제 많이 없어요. 근데 이제 후배들이 또 여러분들 위해서 이런 날을 준비했다는 것 자체가 목사님 봤을 땐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또 정말로 여러분들이 여기 왔을 때 남의 집 온 것 같이 느끼지 않고 예전에 익숙했던 곳 와서 내가 마음의 평안함을 느낀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곳이 여러분들 내 마음의 집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계 여행을 다니고 세계 일주를 다닌다고 해도 세상에서 제일 좋은 곳은 어디죠? 우리 집 내 방 구석 침대 이불 속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아 세계 여행 크루즈 여행을 다니고 비행기 비즈니스 타고 막 온 세계를 돌아다녀도 결국은 제일 좋은 것은 우리 집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여행을 다닐 때에 가끔 힘들고 지치고 집 생각날 때 올 수 있는 곳이 교회였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 이런 신앙생활 했던 부서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고3 친구들 수능 보고 또 이제 청년부 올라가고 그러면 또 마음에 또 이렇게 쓸데없는 외로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찾아오시고 우리 고3부 찾아가시고 여기 찾아오셔서 또 그런 마음에 또
그늘들을 함께 걷어내고 또 여러분들이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가 인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아무리 좋은 소리를 많이 해도 여러분들이 시선을 뺏고 있는 게 있어요. 그죠? 뭐예요? 이거 여러분들 지금 시선을 뺏고 있잖아. 그래가지고 원래는 2부 순서 때 목사님이 하려고 그랬어요. 방송실은 센스 있게 그럼 빨리 카메라를 옮겨가지고 집에 있는 아이들이 궁금해 죽지 않도록 이걸 잡아줘야 집에 있는 애들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겠지, 그지? 자, 이게 뭐냐 하면 바다 건너 물 건너 항공 타고 여러분들 온 세계를 뒤져서 제가 찾아낸 물건입니다. 중국 알리바바에서 샀고요. 이게 로또 뽑기 기계예요. 로또 뽑기 기계. 여러분들이 우리가 항상 손을 넣어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막 뽑았는데 그러니까 막 별의별 막 설이 막 난무하는 거예요. 주작이다. 분명히 저 탁구공이 냉장고에 들어가 있어서 차가운 느낌이 나서 목사님이 그 사람만 뽑는다. 보고 뽑는다. 미리 잡아놔서 찌그러놨다. 별의별 주작 소리 다 나와서 목사님이 이 공정함을 위해서 이걸 굉장히 비싸게 목사님이 금액은 공개하지 않겠지만 굉장히 비싸게 목사님이 사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하고도 좀 했는데 애들이 현장에 안 오니까 별로 느낌이 없어요. 이게 감동이 없어. 그런데 니들 잘하는 거 있잖아, 그지? 방청객 알바 막 갑자기 막 소리 지르고 하는 거 그런 거 오늘 많이 왔을 때 하면 좋겠다 싶어서 현장에 온 친구들만 데리고 하려고 하다가 집에서 하는 친구들 고3 전원 이름을 다 넣었습니다, 제가. 그리고 그러면 현장에 와 있는 우리 친구들 또 고등 1, 2, 중고등 1부 친구들도 섭섭할 수 있으니까 그 반 친구들은 반을 넣습니다. 그래서 그 반이 나오면 그 반 전부 다 선물 받고요. 우리 고3 친구들 이름이 나오면 여기 있는 거 알지 이거? 자, 니들이 아무리 쿨한 척 해봤자 이게 나오면 쿨할 수 있다 없다? 절대 쿨할 수 없다. 이거를 목사님이 다 나눠줄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보면 여기에 공이 들어가면 지가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돌릴 거예요. 돌리면 나온 그 사람 이름 부르면 빨리 나오시고 현장에 없는 친구들은 우리 선생님이 나오셔서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지금 돌려볼게요. 자, 이러면 하나 나온 거야, 그지? 누굴까? 자, 이 친구는 이럴 수가 없는데 이우진 안 왔지? 예, 우진이는 청년부입니다. 빼. 예, 우진이 청년부 같습니다. 제가 알아요. 빼. 자, 다시 돌릴게요. 여기 돌리면 나와요, 지가 이렇게. 안 나왔어? 예. 자, 나왔습니다. 예, 축하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2반. 어디에요? 고등학교 2학년 2반. 네, 선생님, 애들한테 나중에 선물 주시면 돼요. 네, 선물 주시면 돼요. 한 번 더 합시다. 고3 애들이 안 나오면 재미가 없어요. 이름이 나와야 돼. 니들 이름이 나와야 돼. 또 나왔습니다. 축하합니다. 맞나? 영준이, 최영준. 빨리 나와요, 빨리. 예. 이제 옛날 생각 좀 나지, 그지? 옛날에 니네들 수시로 나와가지고 받아가고 했는데 영준아, 자 시험 잘 봐라. 자 하나 더 할까? 하나 더? 이런 소리 그리웠어. 막 오 하는 거 이런 거. 예, 그리웠어요. 없어가지고 혼자 놀라 그래도 재미도 없었는데 이제 좀 재미가 나네. 자, 또 나왔어. 자, 축하합니다. 야, 맞네. 영채. 예, 축하합니다. 나오세요. 예. 이런 거 방청객 알바 나 너무 좋아해. 막 소리 지르고 오 하는 거. 그래도 좀 나랑 했다고 이제 느낌이 좀 나지, 그지? 요새 중고등 1부 되고서는 애들이 이 감각을 몰라요. 소리 지르면 내가 더 하는데. 예. 한 번만 되고 봅시다. 설교는 해야 되니까. 한 번만 더 할 거예요. 한 번만. 그리고 우리 뒤에 계신 선생님들 이름은 없어요. 그 좋아하실 필요가 별로 없어요. 자, 가봅시다. 자, 하나 더 나왔어요. 자, 축하합니다. 자, 정빈이 왔어. 박정빈. 그러면 선생님 오세요. 선생님 오셔서 정빈이한테는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 같은데요. 정빈이 거는 받아가셔서 전해주세요. 예. 원래 현장에 온 친구만 주려고 했는데 정빈이가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예. 아닌 것 같으면 빨리 지금 전화해서 깨워요. 예. 자, 정빈 축하합니다. 자, 우리 이 순서를 이따가 축복성 부르고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따가도까지 집에 중간에 가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가면 너만 손해입니다. 자, 항상 1년에 이 11월 첫 주가 되면 우리가 이렇게 고3 응원 예배를 드립니다. 또 그날이 이렇게 오고 있어요. 여지없이 그날이 오고 있는데 모든 수험생들이 거치는 이 관문이잖아요. 예, 지나가야 되는 관문이 대학 입시예요. 목사님이 대학을 갈 때에 비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의 비중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제는 저희 때는 수시라는 말 자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특별 전형이라고 해서
점수를 어느 정도 이상만 받고 이제 들어가는 비중이 한 학교에 한두 명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 전형이라고 해서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수능을 봐서 수능 점수로 대학을 갔었습니다. 예.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수능은 여러분들에게 부담스러운 존재죠, 그죠? 예. 나는 굉장히 마음 편하게 지금 수능을 볼 겁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그런 친구들은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애들이에요. 내가 뭐 얼마 정도를 받을지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이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내가 받아야 하는 점수가 있고 받아야 하는 등급이 있다면 모두가 아마 부담스러운 관문일 겁니다. 예전에 목사님이 고3 때 했던 이 친구들하고 대화를 기억해 보면 이런 대화들은 훨씬 많았습니다. 뭐 예를 들면 가고 싶은 대학이 어디다, 뭐 지역 어디로 가고 싶다, 어떤 전공 하고 싶다, 이런 대화 안 했어요. 목사님 때 어떤 대화를 주로 했을까요? 주로 목사님이 했던 대화는요, 빨리 지나가면 좋겠다였어요. 이걸 망하든 잘 보든 빨리 지나가면 좋겠다, 이게 목사님 주로 우리 친구들하고 했던 대화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100일 남고 카운트하고 막 30일 남고 이럴 때마다 우리가 주로 대화들은 아유 나는 꼭 이 내가 목표했던 대학을 가고 어디를 가고, 이런 대화 거의 안 했습니다. 시험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나에게 재수는 없다, 뭐 나는 절대로 이것으로서 내 인생의 시험은 끝이다, 뭐 이런 대화들을 무조건 했었지. 그래서 목사님이 실제로 가지고 있었던 모든 참고서와 문제집과 모든 공부했던 자료들을 시험 보기 전날, 목사님이 3학년 6반이었는데 2학년 6반에 한 180권 정도를 다 갖다 줬어요. 그리고 엄청 후회했지. 시험 다 망치고 재수해야 될 수도 있는데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그냥 지나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그 생각이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치는 이 시험은요, 지나가는 시험이지 빠지는 시험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나가야 되는 관문이지 우리가 거기에 빠져서 어떤 성취와 목표에 도달해야만 나올 수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누구나. 어떤 사람은 목표를 이루고 나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오늘 생각에 이 기준이 자리 잡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험 보는 친구들, 또 앞으로 시험을 보게 될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도 여러분들 꼭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시험은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관문이지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내가 생각한 목표가 됐을 때 빠져나올 수 있는 함정 같은 게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가 근데 그 함정에 많이 빠져 있죠. 많이 빠져 있죠. 그 점수를 받아야지만이, 그 목표를 이루어야지만이 내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문이 너무 부담스럽고 힘든 겁니다. 그런 목사님이 이런 여러분들 같은 수험생들에게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왜 수능을 잘 보고 여러분들이 그런 내신을 잘 받아야 되냐고 여러분들이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을 해요. 선우야, 왜 잘 봐야 되지? 이미 망쳤어. 너는 이미 망쳤어. 잘 볼 필요가 없지. 이런 친구들도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왜 잘 봐야 되느냐라고 물어보면 그게 좋잖아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잘 보는 게 좋죠, 이왕이면 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또 물어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뭐가 대체 좋은데?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점수 잘 받으면 좋지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점수 잘 받으면 좋은 대학도 갈 수 있고, 또 좋은 대학을 가면 내 인생에 좋은 기회들도 많아질 것이고, 또 좋은 기회들이 많아지면 내가 좋은 선택들도 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좋은 선택지가 많아지면 내가 훨씬 좋은 인생을 살 수 있잖아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는 대부분 잠재의식 속에 그런 생각들 가지고, 그런 생각의 흐름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을 해봅시다. 안 좋은 건 뭐예요 그럼? 여러분들 선택의 기준에, 여러분들 생각의 기준 속에 안 좋은 건 뭡니까? 점수를 못 받으면 안 좋은 겁니까? 좋은 대학을 못 가면 안 좋은 건가요? 여러분들이 선택지가 많지 않으면 안 좋은 겁니까? 여러분들이 기회가 인생에 적으면 안 좋은 거예요? 우리가 자주 빠지는 함정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왕이면 다홍치마, 요 상황에 너무 많이 빠져요. 이왕이면 다홍치마 뭐예요? 이왕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 무슨 말입니까? 이왕이면 좋은 선택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왕이면 같은 값에 고를 거면 빨간 치마 사는 게 더 낫다 이겁니다.
상상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빨간 치마를 입고 있는 것을. 예. 목사님이 빨간 치마가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이 골라야 되는 기준이 뭐냐면요,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골라야 돼요. 아무리 그게 보기 좋아도 목사님이 빨간 치마를 고르진 않을 겁니다. 왜? 필요 없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그렇게 선택하죠. 이왕이면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 그 기준으로 우리의 선택을 너무 많이 뿌립니다. 그래도 되는 겁니까?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게 좋은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자주 빠지는 함정이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선택과 결정의 과정에서 우리는 이 기준을 너무 많이 선택해요. 이왕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지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선택지에 선택들을 해낸단 말이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너무 많이 빠뜨려 먹는 너무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뭘 빠뜨려 먹을까? 하나님. 하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지금 내 선택과 지금의 내 결정과 지금의 내가 가려고 하는 이 마음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우리는 잘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너무 쉽게 결론을 내리죠. 뭐라고 결론 내려요? 내가 좋아하면 하나님도 좋아하시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하는 것이니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하나님도 여겨주시지 않을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면 다른 사람들도 안 좋아할 거기 때문에 그런 거 안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 아닐까라고 너무 쉽게 생각하죠. 정말로 그렇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님도 좋아하실까요? 너무 쉽게 우리는 그 기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예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아요. 아예 묻지 않아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요, 한 젊은 부자 관리가 등장합니다. 부자 관원이라고 해요. 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는 그냥 한 사람이 달려와서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부자 관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부자 관리. 자, 그런데 부자 관리라는 것, 또 한 사람 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그 당시에 매우 성공한 삶을 살았다라고 볼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이 똑같은 또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본문을 살펴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사람을 청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청년. 그러면 자, 종합해 보면 뭐예요? 이 사람은 젊어요. 청년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은 어땠어요? 돈이 많았어요. 부자였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관리였어요. 즉 직책이 높은 사람이었어요. 자,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죠.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죠. 젊었을 때 성공해서 돈도 많고 직책도 높은 그런 인생 살고 싶어서 여러분들 그렇게 열심히 살아오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고 살았던 그 사람이에요. 예. 이 당시에 관리라고 불릴 정도의 지위를 가진 사람이라면 아마도 그 사람은 회당장 또는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 정도 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즉 지금으로 말하면 구청장 또는 국회의원 정도 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젊은 나이에 돈도 많고 그 정도 직위를 가지고 있다. 사귈 거야, 안 사귈 거야? 쿨한 척 하지 마. 그 사람이 너 좋다 그러면 그건 어쩔 수 없이, 그지? 안 좋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예. 여러분들 우리가 원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을까요? 아마도 나도 높은 사람, 예수님도 굉장히 그 당시 인기가 많았던 사람, 우리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우리 미래와 또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 우리가 교제하다 보면 뭔가 선한 일들을 함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찾아왔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서로 코드가 통할 것 같은데 당신은 대중의 인기를 많이 없는 사람이고 나는 또 이 지역의 관리와 또 힘이 있는 사람이니 우리가 잘 이렇게 합쳐지면 우리가 좋은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어떤 제안을 하러 찾아왔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1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지금 이 사람이 처음 찾아와서 한 행동이 뭐예요? 무릎을 꿇었어요. 자, 무릎 꿇는 거는 동등한 위치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죠. 무릎 꿇는 행위는 우리의 마음, 이 사람을 향한, 상대방을 향한 무엇을 표현할 때 그렇게 합니까?
존경과 때로는 내가 당신보다 낮은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 무릎을 꿇죠. 자, 지금 이 사람이 뭐가 아쉬울까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인기가 많은 사람이긴 했지만 가난한 목수 출신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무릎을 꿇었다고요? 뭐가 아쉬워서 대체?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얻어갈 게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잘 곳 하나 없는, 집 하나 없는 그런 신세였는데 그런 예수님한테 뭐가 아쉬웠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예수님에게 그런 태도를 보이고 방문을 했는지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그 목적이 나와요.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왜 찾아왔죠? 영생을 얻는 방법을 알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것을 질문하고 싶어서 지금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이 청년, 부자 관리 청년의 세계관, 가치관이 드러나죠.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어디에 이를 수 있다? 영생에 이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선한 일을 많이 하면 나는 지금 영생에 이르고 싶은데 선한 일을 하면 그것에 이를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들을 해야지만이 내가 영생에 이를 수 있는지가 궁금해서 지금 찾아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 자체가 어쩌면 굉장히 대단한 질문이 될 수 있는 게 이유가 뭐냐면요, 이 정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영생 같은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게 많은데 뭐하러 영생에 관심을 가질까요? 지금 사는 것이 힘든 사람들은 그 이후에 영생에 대한 관심들을 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흑인 영가, 흑인들이 왜 찬송가를 많이 썼을까요? 흑인들이 노예로 살아갈 때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천국을 꿈꾸고 그 다음 세계에 좋은 환상들을 꿈꾸며 찬송가들을 쓴 거예요. 그래서 흑인 영가가 유명한 겁니다. 지금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 영생에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누리는 게 많은 사람들은 현실에서 내가 관리하고 신경 쓸 것도 많은데 영생까지 관심 가질 별로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가진 이 사람이 지금 영생에 관심을 가진다는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 사람은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굉장한 사람입니다. 이것만으로도 굉장한 일이었다고 평가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응답을 하시느냐면요, 18절 말씀 함께 봅시다.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자, 지금 뭐라고 얘기하세요? 네가 하고 있는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세요.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질문 자체가, 지금 출발점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세요. 지금 청년이 뭐라고 질문했었죠?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그래야 내가 영생에 이를 수 있습니까? 를 질문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교정해 주세요? 아니야, 그 질문 잘못했어. 세상에 선한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라고 얘기를 해요. 너의 질문의 출발점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금 교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지금 읽은 방금 18절을 우리가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이 선한 일이라는 표현과 선한 이라는 이 표현은 한 단어로만 표현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어로는 good, 원어로 보면 선, 이 다 한 단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질문 자체를 교정해 주시고 그의 생각 자체를 지금 바꾸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함정이 뭡니까, 여러분? 선한 일, 선한 행동, 좋은 생각, 좋은 선택, 좋은 기회, 좋은 말, 좋은 기분 등등 뭔가 선한 행위에 그 선한 일들이 진행이 되면 내 인생에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지금 아니라고 대답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선한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일만 선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은 것들은 선하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아마도 지금 이 청년은 예수님께 나오기 전까지는 그런 생각의 기준들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그래도 꽤 지금까지 선한 업적들을 많이 쌓아왔고 누가 보기에도 어느 정도 이상은 평균 이상의 율법을 잘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르며 살아왔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나는 선하다고 평가받을 만한 많은 일들을 내가 하며 살아왔는데 이제 내가 조금만 어떤 부분들을 채우면 영생에 들어갈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잘 몰라서 지금 내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거에 대한 지혜를 얻어서 내가 행동하면 나는 완벽한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찾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진단은 뭐라고요? 유일하신 선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이 아니면 모든 것이 선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선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지금 이 청년의 생각을 교정하시는 겁니다. 너로부터 시작된 모든 선한 행동, 어떤 생각, 실천, 마음, 말, 그 모든 것들이 절대로 너에게 선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죠? 왜 선이 될 수 없습니까? 출발이 너라서입니다. 출발이 너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선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모든 일이 선해질 수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진단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차이예요 지금 여러분? 어떤 게 차이입니까? 이 지금 부자 청년은 윤리, 도덕적 수준에서 때로는 합리적, 이성적인 수준에서 출발한 사고방식으로 사는 사람이었고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뭐예요? 너의 인생의 출발점이 도덕, 윤리, 합리적, 이성적인 출발점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신앙적인 차원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야지만이 그것이 꽃피고 선해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똑같은 거죠. 지금 우리가 빠져있는 함정과 똑같은 겁니다. 이 부자 청년도 좋은 것의 함정에 빠져 있어요. 이왕 같은 값이면 다 옹치마. 거기에 빠져 있는 겁니다. 좋은 선택, 좋은 마음, 좋은 기회, 좋은 길, 좋은 일, 좋은 생각 이런 것들을 하면 내 인생에 영생이 있겠지, 좋은 일이 생기겠지 라고 생각하는 이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물론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좋은 것을 추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기준에 정말로 선하고 좋은 일들만 하고 싶은 이 마음의 소원들이 생겨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인생의 좋은 결과들을 얻습니다. 인생의 좋은 열매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그 차원 너머의 일이에요. 어떤 걸 지적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선하게 착하게 좋은 일들을 하며 살아가면 영생에 이를 수 있습니까?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이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나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이 사후 우리 여러분들이 죽고 난 이후의 삶을 보장해 주나요? 영생에 이르려면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영생에 이르려면 너희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가졌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동기와 출발점은 달라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때려서라도 그 길을 가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그냥 좋은 것 따라서 사는 사람들인가, 그것을 지금 지적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시험 다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좋은 결과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출발점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시작점이 어디여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꾸 까먹어요. 그걸 자꾸 까먹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출발된 인생인데 여러분들의 삶의 중요한 선택 순간마다 여러분들은 자꾸 뭘 선택하냐 하면 좋은 걸 선택해요. 좋은 걸 선택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보다 좋은 기준으로 선택해요. 좋은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함께 간다면 너무 좋겠죠. 아닐 때도 있기 때문에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아닐 때도 있으니까 우리가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내가 좋게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안 맞을 때가 더 많으니까 우리의 인생이 꼬이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길은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시작점을 꽂아놓고 거기에 출발점, 깃대를 꽂고 출발하는 인생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습니다. 왜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정말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여러분들 실패라는 것은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의 어떤 성공과 실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실패는요, 지금의 여러분들의 어떤 결과나 실패가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인생의 실패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의 실패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나중에도 실패를 여러분들 절대로 그 밑거름이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 학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뭐예요? 지금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깔아놓지 않으면 나중에도 실패할 거란 두려움 때문에 아이들 그렇게 쫓잖아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정말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지금의 내 실패가 나중에도 실패의 원인이 될 거라고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과정에서 실패를 하더라도 그것이 내 인생의 결과적으로 나를 실패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의 출발점은 하나님이니까.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은 그 상황을 너무 잘 압니다. 정말로 이 말씀을 믿어요. 왜냐하면 이맘때 설교할 때마다 목사님 여러분들한테 얘기합니다. 목사님 수능 모의고사 마지막 모의고사 때 400점 만점에 394점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능 345점 받았습니다. 50점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지금의 저를 실패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목사님 유학하는 동안 영어 시험 토플 28번 받습니다. 한 번도 내가 들어가 있는 학교에 만족하는 점수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지금 목사님의 인생에 그 어떤 실패의 영향 요소도 되지 못했습니다. 난 정말로 믿어요. 지금의 내 결과가, 지금의 내가 생각하는 수준으로 이르지 못하는 어떠한 실패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인생에 실패를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왜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인생이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온 친구들도,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모두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결과가 나중에 여러분들의 삶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고, 그 모든 과정이 우리 인생의 밑거름이 되어서 하나님이 살도록 원하시는 인생으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강권에서 끌고 가실 겁니다. 때로는 엉덩이 때려서라도 데려가실 겁니다. 결과의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좋은 것의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 시기에 받는 그 결과로 인하여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변할지를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오늘의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이 생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 나에게 왜 그런 실패의 시간들을 주시고 내가 만족할 수 없는 시간 속에서 괴롭게 하셨는지 저는 아직도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도 저를 책임져 주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책임지실 겁니다. 왜? 우리의 출발점은 어디니까? 하나님이니까. 우리 찬양팀 앞으로 좀 나오실래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분명한 이 기준이 생겨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과 좋은 것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의 그 생각의 추억이 떠오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출발점을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의 출발점은 이미 시작됐다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데 자꾸 마음을 뺏겨요. 자꾸 우리의 생각에 마음을 뺏겨요. 어떻게? 이왕 같은 값이면 다홍침하지. 이 말에 자꾸 마음을 뺏겨요. 자꾸 어떤 만족한 결과가 나야지만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에 자꾸 빠져요. 유일하신 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선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할 때에만 여러분들의 삶은 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지금의 실패가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실패하게 만들지 못할 겁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부터 출발한 사람들이니까. 여러분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제일 좋다는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제일 좋다. 한 번만 더 합시다. 하나님이 제일 좋다. 이 시간 함께 나의 삶 모든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응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을 함께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주여. 다시 한 번만 고백합시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 다시 한번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이.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고3 친구들 하나님 나의 인생의 출발점이 하나님이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내 삶의 시작은 하나님 때문에 시작했던 것을 내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관문을 앞두고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하나님 그것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지나는 것인 것을 내가 기억하며,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의 선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지만이 내 인생이 선해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정말로 믿고, 하나님 내가 이 모든 관문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시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결과가 결코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그 하나님 자녀됨의 하나님 그 권리와 특권을 내가 생각하며, 하나님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이 믿음으로 모든 과정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달라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크고 작은 갈등 속에서도 결국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은 것을 선택해야만 될 것 같다는 그 마음의 강박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내 인생은 하나님 시작도 하나님이요, 내 지는 인생의 과정도 하나님이요, 내 마지막도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꿈을 꾸는 우리 고3 친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시험에 빠져서 못 나오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 믿음으로 그 과정을 통과하는 하나님 학생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지금의 어떤 결과가 하나님 자녀의 삶에 그 어떤 영향도 끼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의 과정들을 내 인생의 밑거울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과정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정말로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통과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시작점이요 출발점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기억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시험이 끝날 때까지 이 마음 잃지 않고 하나님 붙들고 담대히 그 모든 길들을 걸어나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린 모든 친구들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붙들 때에만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하나님 심어주시고, 우리 교사들도 믿음으로 살아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 어떤 모습인지를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모범들이 하나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